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슬픔과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태어날 때는 많은 사람의 축복과 또 사랑과 관심을 받는 가운데서 태어나지만 살아가는 과정은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 나날들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은 고해라는 말도 있고 또 사람은 이 세상의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고생과 수고를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는 그런 생활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슬픔, 괴로움, 질병, 고통, 죽음이 없는 안전하고 평안한 곳을 마음속으로 갈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닌 다가올 세상, 다음 세상에서 정말 복된 곳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여러 종교에서 이렇게 슬픔과 고통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만이 있는 그런 이상향을 꿈꾸고 각 종교에서 그런 것들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낙원의 존재를 믿습니다. 중세 기독교 사상가 중에 한 명인 존 밀턴이 실낙원이라는 소설을 기록했습니다. 실낙원이라는 것은 낙원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 동산에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지상 낙원을 잃어버리는 그 이야기,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소설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낙원을 회복한다라는 이제 복낙원이라는 회복한다는 복낙원이라는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낙원이라고 하느냐? 에덴 동산과 같이 온갖 자연 환경이 이렇게 우호적이고 친화적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시고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는 곳을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안식하는 처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식하는 처소가 낙원이라고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도 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아랍어로 이제 잔나라고 부르는데 잔나라는 말은 아랍어로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정원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면 뭐가 있느냐?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원래 중동 지방에 그 석유 나는 데서는 물이 또 귀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곳. 그리고 우유가 흐르는 강, 꿀이 흐르는 강,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이해는 안 됩니다만 그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향기로운 술이 흘러가는 강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 관점에서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갖가지 아름다운 꽃과 과일이 만발한 곳. 그리고 하늘나라 선녀가 또 여자도 나오네요. 하늘나라 선녀가 반겨주는 곳. 이것을 이슬람교에서는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낙원에 들어가느냐? 그쪽에서는 이슬람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이 이슬람의 전사들, 그리고 이제 알라 신의 그 율법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낙원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도 용어는 다릅니다만 극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즐길락자, 지극한 기쁨, 극락이라는 곳이 있는데 서방 정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연 환경이 좋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 그리고 누구나 다 성불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의 지혜와 자비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곳을 가리켜서 극락이라고 합니다. 불교인들이 바라보는 그런 이상향입니다. 전 세계 각 종교에서 이렇게 어떤 사후 세계에 사람들이 고생과 슬픔과 죽음을 떠나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어떤 복된 장소가 있다라는 이것이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온 인류의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누가 만들었겠어요?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자기 자손들에게, 셋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무드셀라가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노아에게 물려주고,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을 통해서 낙원에 대한 이야기가 퍼진 겁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서 쉬게 될 곳, 그 낙원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겁니다. 낙원 이상향을 가리켜서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유토피아. 토피아라는 말은 이제 땅이라는 뜻이고요. 유라는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유토피아, 없는 땅. 그럼 낙원이 없다는 이야기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낙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지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세상에는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면은 거기에는 낙원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낙원을 인간의 힘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일 수도 있고, 복지주의자들일 수도 있고, 여러 사상가들이 지상 낙원을 꿈꿉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그 교련 수업이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2학년 때는 이제 교련복, 교련 수업이 일환으로 전방부대에 가가지고 전방 체험 훈련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저쪽에 동부전선 철책선까지 가봤습니다. 철책 근무까지 서고 나왔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북한 쪽에서 남한 쪽으로 보면요, 남한 쪽에서 오라 자유의 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쪽에서 저쪽으로 보면은 저 북한 쪽에서 크다랗게 입간판으로 뭐라고 해놨냐면 오라 지상 낙원으로, 자기들은 거기가 낙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낙원이 아닙니다. 1959년 12월 975명의 제일동포들을 태운 북송선이 일본 니기타 항에서 출발해서 북한에 있는 청진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84년까지 그 일본 조총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약 9만 3천 명이 넘는 제일동포가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상 낙원이라는 그 거짓 선전에 속아가지고요. 당시 2차 대전 끝나고 일본에 남아있던 한반도 출신 우리나라 그 제일동포가 약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140명은 이제 해방되고 나서 귀환했고, 일본에 약 60만 명이 남아 있었는데 일본 사회에서 그다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센징이라는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따돌림 당하고, 근데 북한에서는 또 전쟁 끝나고 나서 이 북한에서는 재건 사업, 경제개발, 중공업 이런 걸 위해서 또 노동 인력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련군, 중공군 다 돌아가고 나서 노동력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 가운데, 우리나라 국군 포로들 가운데 송환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유엔 쪽에서는 8만 3천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 가라고 해서. 근데 공산당 측에서는 1만 3천 명만 돌려보냈습니다. 7만 명이 넘는 국군 포로들이 아우지 탄광에 가서 결국 죽을 때까지 강제 노역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 일본에 남아있는 일본인들에게 차별을 받고 있는 그 제일동포들을 이제 화려한 미사역으로 지상낙원으로 오라. 무상으로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의료 혜택도 준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그 지상낙원을 꿈꾸고 청진항에 내렸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일본에서 보던 거, 일본에서 선전물에서 보던 거 완전 딴판이에요. 일본의 최하층 사람들보다도 더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가자마자 그쪽에서 이제 적책분자로 지명당해가지고 강제 노역을 하고 서신 교환이나 여행 이동의 자유 같은 것도 잃어버리고 일본에 연락해서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계속 송금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외화벌이 해주는 그런 데 이용만 당했습니다. 일본의 흔히 말하는 일본의 지식인들이 북한을 찬양하고 또 조총련에서 북한이 지상낙원이다.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사는 그런 낙원이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 넘어갔는데 돌아오는 것은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는 낙원이 없습니다. 유토피아입니다. 현세에는 존재하지 않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살며 교제하는 아름다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낙원이었습니다. 죄가 없고 슬픔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없는 그 당시 아담이 죄짓기 전까지는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은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낙원은 어디에 있는가? 낙원은 어디에 있는가? 구약 시대에는 땅 속에 낙원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저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낙원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원래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말은 이란어에서는 담으로 둘러싸인 이 마당, 정원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정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낙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그 가운데 한 강도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도 낙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바울이 경험한 낙원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차례 낙원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낙원하고 명시적으로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구약시대의 땅속에 있는 땅속 낙원의 실제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죽으면 낙원 같다라는 분도 있고 천국 같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낙원하고 천국을 똑같은 걸로 생각하고 어떤 분은 낙원과 천국을 영별개의 걸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헷갈려요. 낙원이 천국입니까? 똑같은 겁니까? 있는 장소가 같습니까? 그래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낙원하고 신약시대의 낙원하고는 서로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낙원은 성경에서 낙원 이렇게 적지를 않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이 땅속 낙원을 다스리는 대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유대인에게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신약 성경에만 나오느냐?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욥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욥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한탄합니다. 내가 어쩌자고 세상에 태어났던가? 내가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나왔더라면, 그랬더라면 내가 지금쯤은 어디에 가 있을 거라고요? 평안히 쉬고 안식하고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욥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사악한 자가 소란을 그치고, 거기는 악인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안식을 얻으며, 이 세상에서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을 해야 됩니다만 거기서는 이 피곤한 자가 이 노동을 쉬고 안식을 얻습니다. 거기서는 옥에 갇힌 자들이 함께 안식하고 또 학대하는 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거기는 어떤 폭력이나 강포나 억압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거기는 부자여도 들어갈 수 있고 가난한 자여도 들어갈 수가 있고, 신분이 높아도 신분이 낮아도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다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종이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 자유를 누리느니라. 거기서는 종됨, 노예, 속박 이런 것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낙원하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욥기 3장 17절에서 19절은 죽은 이후에 뜨거운 지옥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쉼을 누릴 수 있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억압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 낙원의 실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낙원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땅속에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낙원은 땅속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아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개한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는 낙원 간다는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죽어서 낙원 갑니다. 근데 누가 같이 가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낙원이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이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땅속에 계셨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땅의 중심부에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굴 데리고 내려갔어요? 십자가에서 회개한 그 강도하고 같이 내려갔어요. 그 강도가 들어간 곳이 낙원. 예수님께서도 사흘낮 사흘밤을 땅속 낙원에 머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 낙원은 땅속에 있었습니다. 지옥도 땅속에 있었습니다. 두 곳은 서로 마주보는, 하지만 가운데는 큰 구름텅이로 갈라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지옥불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부자가 건너편에 있는, 큰 구렁텅이 건너편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한쪽은 낙원이고 한쪽은 지옥이고,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땅속 세계가 지옥과 낙원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이외에도 우리와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과 나사로 너희 사이에는 부자와 그 죄인들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그쪽에서도 또 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낙원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기록된 곳, 그리고 죽은 자들이 수고를 쉬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는 곳이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낙원은 우리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낙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낙원은 그 임시 수용소입니다. 불완전한 곳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땅속 낙원이 어떤 곳이었는지 상세하게 묘사는 하지 않습니다. 거의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는지, 시냇물이 흘러가는지,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는 그런 묘사는 전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땅속 낙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세밀한 묘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땅속 낙원에는 하나님의 왕좌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요? 하늘에 계셔서 이 땅에 있는 선인과 악인을 내려다보시고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속 중심부에서 잔망경 올려갖고 이 땅 위에 사람들 하나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왕자는 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보십니다. 그러니까 땅속 낙원은 낙원인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셋째 하늘의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또 땅속 낙원에는 천사들이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왕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전령이 되기도 하고 가서 전쟁에 참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땅속 낙원에 천사가 상주했다는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묘사한 그런 내용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좌와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막 일어나고 그쪽에서 아름다운 진귀한 금은 보석, 이런 묘사가 땅속 낙원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정해진 때까지 땅속에 그냥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옥이 형벌의 장소이고 이쪽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곳입니다. 근데 뭔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이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편히 쉬기는 하는데,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땅속 낙원 성도들은. 그들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도 가운데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라고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왜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느냐? 죄는 용서받았는데 죄를 제거하지 못했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출애굽기에 죄를 용서하되, 구약시대에도 죄 용서 받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죄 헌물을 가지고 가면 희생제물을 통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구약시대의 희생제사의 피는 죄를 덮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짐승 희생물의 피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제거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얼룩이 묻었는데 똑같은 색깔 페인트로 칠하는 겁니다. 얼룩이 제거된 건 아니에요. 덮어버리는 겁니다. 희생물의 피를 보고 희생물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합니다만 그 죄가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가 깨끗해지고 어떻게 해야 죄가 제거가 되느냐? 짐승 희생물의 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 모든 죄를 제거하고 죄인들을 거룩하게 성별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구약시대 희생제사는 일회용 구속입니다. 죄 하나 지었다, 희생물 하나 드린다. 다음에 또 죄 지었다, 이전에 드린 희생물은 효과가 없습니다. 벌써 죽어갖고 죄가 되었어요. 새로 희생물을 또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단 한 번 희생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죄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우리 죄를 제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개역성경은 세상 죄 지고 가는 데 있죠. 킹제임스 성경에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 죄 없는 그분의 거룩한 피만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의 죄를 제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거룩한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죄가 제거가 되었습니다. 죄가 제거되었으니까 임시 수용소 있을 필요가 없죠.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낙원은 땅속에 있던 그 땅속 낙원 성도들이 하늘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땅속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으시되 참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받으셨사오니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이다.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4장과 시편 68편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 땅속 낙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처소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6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사람들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받으시고 또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땅속 낙원 성도들은 죄를 모두 제거해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지옥하고 마주보던 그 땅속 낙원이 신약 시대는 어디에 있느냐?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에 올라갔느니라. 바울이 어디로 갔다고요? 셋째 하늘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4절에서 그가 낙원으로 채에 올라가서 아까는 셋째 하늘로 채에 올라갔다고 하고 이제 4절에서는 낙원으로 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같은 장소란 이야기예요. 땅속 낙원이 신약 시대에는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죽으면 낙원에 갔다 해도 맞고 천국 가셨습니다 해도 맞습니다. 천국이 이제 셋째 하늘, 하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맞습니다. 그러면 낙원하고 천국이 똑같으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하늘이 더 큰 범위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곳,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낙원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일정한 장소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낙원입니다. 그곳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늘 왕국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저 깝깝한 저 땅속에 있는 저 땅속 지하세계의 낙원,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불려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의 처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바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도 구속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렸지만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보다 더 크고 더 엄청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땅속에 있는 낙원하고 비할 바가 아니에요. 이 낙원은 하나님 계시는 낙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왕좌가 있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엄과 또 그분께서 친히 만나주시는 그런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의회관, 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지금 네로 앞에 불려다니면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주실 상급이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갈망하던 이 세상에서의 그 수고와 이 고통, 핍박과 환난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불려 올라가서 하늘 왕국에 들어가고 거기서 상 받을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죽음이 그의 소망을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엄습하고 열악한 감옥의 환경이 그의 소망을 낙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셋째 하늘에 대한 소망, 낙원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있는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원,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 그곳은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늘 왕국입니다. 또한 그곳은 우리가 이제는 돌아가야 할 우리의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았던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곳은 하늘의 본향, 하늘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일을 하고 애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산 시민 맞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이기 때문에 이 시정에 협조해야 되고, 뭐 시에서 요구하면 뭐 방역 지침 이런 것도 준수해야 되고, 뭐 지방세 같은 것도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천년만년 먹고 살 영원한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언젠가 없어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교회, 자기 신부를 하늘로 데려가실 겁니다. 여기에다 너무 깊이 뿌리 내리지 마세요. 너무 깊이 발 담그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은 100년이 채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거냐? 지옥에서 보낼 거냐? 천국에서 보낼 거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영원한 천국이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멸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건강과 지식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데 사용했다면 장차 거기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보상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런 자원들과 내게 주신 소중한 기회들을 무시하고 수건에 싸서 땅속에 감춰두고 이 세상에 연락에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인생을 낭비했다면, 구원받았다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주님으로부터 야단맞을 겁니다. 책망 듣고 받아야 할 보상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낙원과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낙원하고 신약시대의 낙원이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막연하게 살아서 이렇게 하셨는데 좋은 곳 가셨겠지요, 좋은 곳 가시기를 축원한다 이런 이야기 듣는데, 누가 좋은 곳 가시기를 바라고 축원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는 그 순간에 이미 어디론가는 갔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드려야 됩니다. 낙원에서 고통과 수고와 슬픔,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안식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유족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만약에 믿지 않고 죽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지옥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싸움 납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분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낙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질병, 고통, 슬픔, 재난, 사고, 죽음 없는 그런 땅이 있습니까?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없습니다. 낙원을 만들겠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민들의 지상 낙원은 거짓말입니다. 인민들은 착취당하고 공산당 고위급 간부들만 호의호식하는 그런 곳입니다.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북한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모두가 다 잘 사는 평등한 사회, 정치 구호로 들어야지 이거 진짜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모두가 다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월급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태생이 다르고 재산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복지, 국민 복지 차원에서 좀 약하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경제 수준, 지식 수준, 신분을 똑같이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사람들의 힘으로는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낙원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낙원은 셋째 하늘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에 있습니다. 낙원은 한자어로 기쁨의 정원입니다. 하늘의 낙원에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알고 계시고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까? 삶이 팍팍하고 힘들 때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오히려 더 굳건해집니다.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곳, 고통과 질병, 슬픔, 근심이 없는 곳, 우리가 그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셋째 하늘 천국에 있는 낙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극한 상황이 무엇이겠습니까?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입니까? 아니면은 가난에 쪼들리고 못 먹고 배고픈 것입니까? 제일 극단적인 상황은 생명이 위협을 받고 목숨이 까딱까딱 하는 겁니다. 죽음이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을 넘어야 할 관문이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의 공포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처할 수 있는 제일 안 좋은 상황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제일 안 좋은 상황에 처한다, 죽는다, 어찌 됩니까? 낙원 들어갑니다. 셋째 하늘에 들어갑니다. 주님 계신 곳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뭐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많아가지고 할 일 다 하고 가야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는 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몸이 아파도, 인생살이가 고달파도, 공부가 힘들어도, 또 어떠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 세계적인 대재앙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낙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있는 그 기쁨과 평화의 장소로 데려가시는 주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달파도, 인생살이가 힘들어도 영원한 하늘의 낙원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거 있으면 좀 같이 좀 합시다. 우리만 알지 말고. 이 좋은 거 알았으면은 다른 사람도 좀 데려갑시다. 죄 가운데 있는 내 친구, 부모, 형제 데려갈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 좋은 곳에 같이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복음을 전하십시오. 힘들지 않습니다. 무슨 시민권 따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민수속 밟아야 되는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같이 데려갑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 맺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천국에서도 영원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하고 정말 친한 친구들, 이 세상에서 잠깐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고 반갑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언제나 죄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과 사고가 우리를 덮칩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크고 작은 질병들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감당하지 못하고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과 수고를 이제 거치고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낙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 주님 계신 셋째 하늘 저 하늘나라에 그 낙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이 좋은 곳에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도 함께 데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